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모든 문제들, 고난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한 찬양처럼 믿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저이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7월 1일 첫날을 맞이하여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장결림 원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병균 때문에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를 찾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알곡을 찾으시는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할 때에 고린도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멸하시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내가 택한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알곡이 있게 하시고 세계에서 알곡이 있게 하시고 만백성 기타 재단이 알곡이
정말로 모이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꼭 알곡이 있어서 너는 좀 매를 때려야 되지만은 알곡이 있어서 참는다는 주님의 참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뺏는 마귀가 언제나 너희들 곁에서 일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 말씀이 힘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또 듣는 자가 내 교훈으로 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너희들은 눈에서 아직 수건을 벗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고 영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다 벗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 전 세계에 가장 큰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청년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놀다가 나와라 하는데 시간이 돼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이것저것을 많이 사요. 저도 거기 몇 번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거 좋다고 가지고 몇 가지를 샀습니다. 시계, 롤렉스 시계, 이게 2천만 원짜리라고.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중국 돈 200위안,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 2천만 원짜리 4만 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하니까 정말 잘 갖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 누구나 다 진짜라고 해요. 그냥 이씨 보이잖아요. 이씨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마 저 사람이 짝퉁 차고 다니겠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다니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잘 하고 다니는데 인천공항 도착하니까 시계가 멈췄네. 중국용이야. 중국에서만 돌아다니는 시계. 그래가지고 뒤에 다시 안 산다고. 아니, 목사님 신발 좋아하니까 이거 신으라고 해요. 나이키 신발을 또 아주 나이키 에어에서 좋은 신발 샀어요. 그거 딱 신고 한여름 지났더니 무좀이 생겨가지고
무슨 페라가몬가 무슨 뭐 구두같이 생겨 비 한 번 맞았더니 도저히 이건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이 되었어요. 가방이 좋다고 해서 무슨 발리 가방 해가지고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 그 사람이 진짜 가죽 하면서 막 라이터로 막 이렇게 지지고 꼬시려고 해도 진짜 가죽 같아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그것을 X자로 딱 메고 딱 갔는데 끈이 툭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 집게 같은 걸로 찝으니까 그건 모르는 필리핀 목사님 와이 파스터 막 끈이 막 했다고 자기가 꼬매준다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짝퉁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하면 막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짝퉁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짝퉁이. 요즘 이제 이렇게 정권이 국회의원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헌법으로 발의가 됐대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반대하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평등과 양성평등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발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다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지 뭐. 그러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동성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 권장하겠습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그것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마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이렇게 금지하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방했고 목사님도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유럽 쪽에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닌 것을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해야 그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신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도 도금된 게 더 반짝이고 또 사람도 뭐 이렇게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굉장히 막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했을 때 기독자유당에 어떤 여자 의원이 일본으로 이렇게 딱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잘렸어. 그 사람을 보니까 국회 내에서는 불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당에서 영세를 받아가지고 세례 영세명이 있어.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새 종교를 이렇게 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짝퉁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주관이 없어요. 신앙적인 주관.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믿지 마라. 목사님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세요. 무슨 무슨 앞에 영어 써가지고 데이비드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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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솔깃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특별히 예배 또 교회론 그런 것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솔깃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6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메이커들은 일부러 짝퉁을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짝퉁이 많을수록 자기들의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 흉내내는 어떤 이미테이션 연예인들이 있어요.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 그런 똑같이 얼굴도 똑같이 노래하는 것도 똑같이 짝퉁 민예성은 없어요. 왜 짝퉁 민예성 없을까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짝퉁 민예성은 없어.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으면 가짜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짜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짜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라고 해요. 신천지도 보세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진리의 성읍 막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들은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도 보세요.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지. 우리는 이단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파님, 안상홍 증인회니 다 그래요. 자기들이 진짜지 나머지가 가짜라고.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니 그렇지만 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내 신앙의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딱 제시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불을 내리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면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도 전부 다 그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은 신학이라고, 자기들은 교회라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종교의 탈을 쓴 그냥 이단보다도 어쩌면 더 나쁜 사상인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4개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것이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해도요, 안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집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를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해요. 신약성경에서 나온 모든 예수를 전하고 복음과 연관된 모든 단어들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재림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어떤 모든 것의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잘 가르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모든 사역들을 보세요. 다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전하는 것이 다 이거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의 어떤 생애가 기준이 되고,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어디에 속하였느냐. 너희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즉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시각이 틀리면, 기준이 틀리면 그 판단이 180도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여당 야당이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너희가 다 가져라, 또 우리가 어쩐다 저쩐다 막 싸움을 해요. 여당에서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야당에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여당에서 말하는 것도 맞아, 100% 맞아요. 야당에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100% 맞아. 야, 너희들 그거 다 해갖고 뭐 하냐? 몇 개 주면 그냥 깔끔하고 좋잖아. 몇 개 주면 깔끔하고 좋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개 줄 수도 있고. 똑같은 어떤 일들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180도 틀린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어떤 일 하나를 놓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다 고난은 다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선을 이제 갖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 롯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예배를 한다고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기도를 한다고 떡이 나와요, 밥.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1시간 동안 이 귀한 시간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루한 설교 듣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차라리 1시간 동안 각자 알바를 뛰어서 그 돈으로 좋은 일.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시각, 세상의 운영,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그냥 목회자는 월급 받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즘 선생님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교육 공무원이라고. 교육 공무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앞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렇게 예터지게 풀 뽑지 말고 교인들 한번 쫙 데리고 와서 일렬로 서서 풀 한번 쫙 뽑으면 금방 할 텐데 뭐 달라고 그래. 저도 그러고 싶죠. 예전에는요, 막
교회 건축하면 청년들 와가지고 떼찜지고 막 벽돌 나르고 요즘 그렇게 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옛날 얘기, 옛날 막 날 새면서 교회 뭐 건축하고 막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뭐 교회 사택에 뭐 있으면 청년들 학생들 시켜가지고 다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은 큰일 나요. 얘들 인권이 얘들 조금 뭐라도 시키면요 꼭 간식을 사주든지 조금이라도 일당을 주든지.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일을 좀 시켰다가요. 이 학생들이 당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법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몇 년 깜빵했죠. 지금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봉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헌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 막 매스컴에서 그걸 막 칭찬해요.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께서 보면 과연 그 교회들 칭찬하실까요? 그런 믿음들이 잘했다고 할까요? 얼마나 많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어떤 세속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딱 들으면 이것이 내 목자구나, 내 목자의 목자가 아니구나. 진리의 영이구나, 이것이 미혹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가짜 지폐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니까 가짜 돈을 만져보면 촉감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2단이 어쩌니 3단이 어쩌니 5단이 어쩌니 하지 않아도 진리의 영,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금방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세미나 갑시다 해가지고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도저히 머리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쌤. 철저하게 막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가라지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요즘은 부흥되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부흥됐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했다, 이런 축구해서 막 합시다, 막 해가지고 막 저한테도 해요. 도서관을 하고 뭘 하고. 저희는, 말씀과 기도, 우리 예전같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그러한 교회 방식대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고, 특별한 이벤트도 있지 않고, 그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프로그램,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특별한 어떤 것도 없어요. 정말 기도와 말씀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을 목회자부터 그래요. 목회자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세미나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그런 세미나들보다는 어떤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누가 유명하다 하면 막 봉사들 쫓아가고 누구 쫓아가고 나중에 아름다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나중에 아름다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내 자리, 내 예배의 자리 철저히 지키면서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니 여기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니 어쩌니 저쩌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반한 일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서 구원 얻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흔들리지 말고 그 가치관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요? 네, 우리 소강이는 알아들을 수 있어. 저도 영어로 못하지만 영어로 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말, 어쩐 말 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릴 때 무엇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씁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해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도 화해와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삼손에게는 육체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물리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사무엘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단지 열매가 다를 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어쩌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은
건강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은 자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나는 왜 저게 없지? 그 사람에게 없는 것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당할 만큼의 은사를 주셨어요. 감당할 만큼의.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은사로 인해서 그가 넘어져 버려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은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예배자로 세움 받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을 소중히 잘 관리하셔서 이 은사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알고, 열매를 볼 때 그 은사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은사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공력을 시험해 볼 때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해 볼 날이, 분별해 볼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짝퉁 믿음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우리를 불러 연단했을 때, 어떤 것으로 연단했을 때 우리의 공력이 타버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승원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며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이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세의 지만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주 앞에 드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도 찬양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찬양했거든요. 여전히 찬양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찬양이 잃지 않으면, 감사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긴 사람만이
고난이 유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긴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고난을 못 이긴 사람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모질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긴 사람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코로나 어려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교회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모기를 한 마리 오늘 또 찬양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이제 또 교회 방역을 또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도 긴장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 또 개인 위생 철저히 잘 신경 쓰시고 정말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새로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